잘 지내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담아가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간구의 기도를 담는 바구니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 감사해요, 저것 감사해요.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들려요. 감사의 바구니였어요. 근데 천사가 올라가는데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지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대개 기도할 때 꼭 그 일수돈 받으러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만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많이 쌓여져 있고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감사하는 기도는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다 끼꾸동 쓰러져서 못 올라가고 땅에 떨어졌대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를 더하라고 한다면 나는 감사를 더하고 싶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적인 소설 지옥의 단편이라는 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술주정꾼이었어요. 그냥 동리 개가 다 짖도록 온 동리를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봤더니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걸어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왜 이렇게 술주정꾼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배운 게 없어서 이곳저곳 직업을 구하러 다녔더니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다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얻어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다시 술주정꾼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창녀였어요. 보니까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품에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창녀를 만나서 너 왜 이렇게 사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진실을 믿어주지 않더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 진실을 믿어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부득이하게 다시 창녀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골목에서 그냥 이놈 붙들고 싸우고 저놈 붙들고 싸우고 싸움박질하는 불량배가 하나 있었어요. 보니까 옛날에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이 사람이 불량배가 된 거야. 너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차라리 눈을 감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뚜껑이 열려고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 이 더럽고 치사한 세상. 그래서 분을 참을 수가 없고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했던 얘기 가운데에 저주받은 심령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저주하실 때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신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그들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늘어나게 되면 세상의 마지막이 된 줄로 알라 그랬어요. 북한과 옛 공산 국가들을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보고 돌아왔던 사람의 이야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공산 국가에 가보니까 한결같이 가난하게 살더래. 한결같이 얼굴에 기쁨이 없더래. 그리고 윗동네에 계신 분들이 가끔 TV에 나오는 데 보면은 웃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제일 수령 동무도 잘 안 웃더라고요.
빨리 복음이 들어가서 그분이 웃는 걸 나는 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한결같이 거짓말을 잘하더래요. 그리고 없는 말이 있더래. 이 나라에 가도 저 나라에 가도 이곳에 가도 저곳에 가도 공산국가에 없는 말이 있더래. 그게 뭐냐면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없더라는 거야. 감사 자체가 없는 거야. 모를 심어도 모심기 투쟁, 벼를 베들어도 벼베기 작전, 전쟁이야 전쟁. 그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감사해서 큰 복을 받은 한 사람과 감사할 줄 몰라서 받을 복을 다 잃어버린 9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최근에 번역된 개역 개정판에는 나병 환자 그렇게 번역했는데 옛날 개역 번역에는 문둥병자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좀 사람을 자칫하다 보면 이런 환우들을 천시할 수 있는 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면은 한센병 혹은 한센씨 병이라고 부르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이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르웨이 의사였는데 1879년 나병균을 발견했어요. 나병균을 발견하니까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된 거잖아요. 나병 환우 요양소에 봉사하시던 분이었는데 나병은 유전병이 아니라 이것은 전염병이고 병용균을 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세계 모든 나병을 퇴치하는 데에 기여를 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을 한센병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죠. 이분들이 그 나병을 앓고 난 다음에 고침받은 사람들을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되는 완치된 사람들을 음성나환자라고 그러거든요. 이분들이 병이 다 나았는데도 일반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살지를 못해요. 그분들만 이렇게 모여 사는 곳들 있잖아요. 소록도 같은데 그죠? 네. 이 음성나환자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음성나환자촌에 한번 부흥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부흥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보다 훨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악수하고 함께 껴안고 뭐 이렇게 어울리고 뒹굴고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 근데 한 끼를 지나고 났더니 그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들이고 얼마나 본받을 게 많은지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려움을 간증하면 밥 대신 눈물을 삼키곤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가고 그러다 보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런 음성나환자촌에서 자라난 아이들 그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놀릴까 봐서 숨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그 마을 앞에 자기 마을 앞에 내리질 못하고 몇 정류장 전에 내려가지고 언덕을 돌아서 들어서 언덕 넘어 자기 집에 가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어렵사리 키운 딸아이 하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결혼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게 결혼잔치에 축하계로 온 사람들에게 이 딸아이에게 누가 될까 봐서 부모는 자기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의 손을 잡고 들어가게 되고 엄마 아빠는 선글라스를 끼고 먼 길에서 딸의 뒷모습만 지켜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이런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이럴진데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당시의 상황이야 오죽하겠느냐 그 얘기죠. 오죽하겠느냐. 나병 환자를 이 당시 사람들은 천벌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저 멀리 50m, 100m 저리 지나가게 되면 자기 입에다가 손을 대고 탐해 나는 부정하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겨우 가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다른 모든 병은 그래도 가족의 돌봄을 받잖아.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되고 나면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가족하고 함께 살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갈릴리 사람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지를 않았어. 근데 그 중간지대에 한 동리가 있었는데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들 동정하고 서로들 긍휼히 여기는지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 앞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린 거야. 이보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지나간다네. 그분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면 나병을 고치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만들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네. 우리 그분에게 찾아가세. 그래서 멀리 서서 있다가 예수님이 저만큼 지나가는 걸 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천천하게 부르짖었어. 가슴에 쌓여졌던 엉어리와 한과 고통과 서러움과 눈물들을 토해내는 부르짖음을 부르짖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왜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약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진단을 해서 진단서를 끊는 사람, 이 사람은 완치되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 너희가 믿음으로 제사장에 가면 나을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병이 깨끗이 나은 다음에, 몸이 깨끗이 나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제사장에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지금 손에서 진물이 그대로 나, 얼굴이 이그러져 그대로 있어, 나병의 그 균이 그대로 지금 득실거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은 줄로 믿고 제사장을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느냐고. 이게 믿음이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직 낫지 않았는데 나은 줄로 믿는 거지. 주님이 치료됐다고 말씀하셨으면 아직도 내게 병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았다고 믿는 거야. 주님이 해결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함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는 거야. 해결된 것처럼, 치료받은 것처럼, 모든 문제가 끝장난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에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게 되면 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나병 환자들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고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거야. 순종하여 간다는 얘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가겠다. 이 순종이, 이 믿음이 병을 낫게 하는 거야.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야,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도 나병이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부르짖을 때 여전히 나병이었어. 너희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여전히 나병이었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이 용기,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요단강이 넘실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건너가라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단강에다가 그냥 믿음으로 발을 들여다 놓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13바퀴를 돌 동안 까딱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외치라고 그랬을 때에 이미 무너진 줄 믿고 와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함성,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 도전, 이것이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왜 이런 우리 믿음이 없죠? 요즘 우리 믿음 왜 이렇게 퇴색됐는지, 뭐가 그리 생각이 많은지.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지나간 것 같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이 역사 한복판에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순종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한센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보통 은혜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이요, 멸망의 자리에서 살아난 것이요, 저주의 자리에서 노임받은 거야.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던 한 사람, 병이 나은 걸 확인하고 각자 집 기뻐서 자기 길로 다 가버리고 19명,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를 오늘 성경 본문이 주목시키는 한 가지 사실은 각자 제 갈 길로 간 사람은 유대인들이야.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언어로 보나 은혜 입은 사람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마리 사람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구원받는 은혜까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잣집 아들이 밥 투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고 목사님의 사랑 많이 받고 교회에서 그만하면은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인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가 쌀밥을요 아침에 한 그릇 이렇게 겉들이 먹고 나왔는데 쌀밥 한 그릇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안 됐어요. 우리 어릴 때에 쌀밥 한 그릇을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생일날이나 먹고 명절날이나 먹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쌀밥 한 그릇 겉들이 먹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어릴 때요 사과 한 쪽, 귤 하나, 그거 참외 하나 그거 먹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학교 갔다 오다가 남의 참외를 하나씩 따먹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따먹었다. 어릴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다 숨어 들어가가지고 어서를 갈 때 남의 사과도 하나 따먹었다.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마요. 근데 요즘은요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참외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결혼하고 대전에서 공군 장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너스를 받았어. 가을에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귤을 한 박스를 사. 귤 하나 먹어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귤을 몇 개를 먹는다는 거 상상도 못하던 내가 귤을 한 박스를 산 거야. 버스에 내려서 과일 가게 가서 귤을 한 박스 사가지고는 집에 가는데 발바닥이 땅에 붙질 않더만. 나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난 줄 알았어. 귤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마징가채 날아가는 거야. 와, 얼마나 신나는지. 그리고 귤을 한 박스 집에 갖다 놓고 나니까 내 생애에 남의 사과 하나 훔쳐 먹던 생각이 나가지고 귤 한 박스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보니까 세상 다 가진 부자가 된 기분이야. 얼마나 좋은지. 귤을 10개를 까먹고 나니까 온 지구의 행복이 내 배 안에 다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는 귤 박스에 귤이 줄어드는 게 아까워서 못 먹겠어. 하나 까가지고 마누라랑 반쪽씩 나눠 먹었어. 그래서 아끼다가 나중에 밑에 보니까 다 썩었어. 여러분, 그때 귤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다 이만하면 잘 살아.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깨끗한 그냥 깡통 하나 들면 밥은 먹을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감사가 없는지,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지. 그 9은 어디 있냐 그랬을 때 주님, 제가 9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 어디 갔냐? 제가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수돈 받으러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의 공통점이 있어서 똑같은 병을 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부르짖었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꼭 같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께 돌아갔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어요. 가던 동료들에게 한번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보게, 자네는 어떤가? 나는 내 몸이 말랐네. 내 몸이 나았네. 자네들은 낫지 않았나?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가야 되지 않겠나? 돌아가서 감사하세.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 갈 길로 가고, 이 사람만 아니세, 나는 예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겠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금방 따라간 거 보면 금방 나은 것 같아. 가가지고는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9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내가 성경에 찾아봤어. 9은 어디 갔는가? 성경에 그 9은 어디 갔는지 대답이 안 나와. 성경을 해석한 걸 주석이라고 그러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거 9이 어디 갔는지 없어.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상상을 해봤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길래 하나님 9은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또 금방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 상상의 나를 펴고 9은 어디 갔는가 상상을 해봤어. 첫 번째 나병 환자, 9명 가운데 첫 번째 나병 환자는 이게 진짜 나은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며칠 동안 기다려 봐야 햇빛에 그냥 적당히 진물이 마른 것인지, 좀 있으면 눈썹은 나는 건지, 오그라뜨도 손은 펴지는 건지 며칠 동안 기다려보고 낫는 거 보고 확인해 보고 그리고 가겠다고 생각하다가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은 곱씹다가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연말정산해보고 그리고 감사하겠다고 하다가 감사 못한 사람 많잖아. 감사는 즉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병 환자는 가기는 간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집에 가서 목욕이라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좀 폼 좀 잡고 격식을 갖추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요러다가 격식 갖추다가 못 갔어. 폼 챙기다가 못 간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작은 것 받았으면 작다고 감사하고 큰 것 받았으면 크다고 감사하면 돼. 작은 것은 시시해서 못하고 큰 거는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이래저래 못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해. 그런 경우 너무 많아. 감동은요 큰 데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앞집에 김치 담아가지고 색시, 새댁, 내가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배추 농사 지은 걸로 이렇게 김치 담았더니 너무 맛있네 하고 한 포기 갖다 주는 그게 감동이 있는 거거든. 큰일에 감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거든요. 세 번째 나병 환자. 낫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나병이 맞았을까? 부스럼 정도인데 내가 맑은 공기 쐬러 나오니까 금방 나았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병이 아니었어. 나병이 이렇게 쉽게 낫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금방 낫는 거 보니까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러고는 인간의 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온 교회가 금식해주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고 병이 나았어. 그러면 처음에는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주고 나았어 이러고 다녀요. 한 달이 안 지나서 모든 종기 권세 영광을 녹즙에게 돌립니다. 어떻게 나냐고 그러면 녹즙 먹고 나왔대. 모든 찬송과 영광을 약국 주인에게 돌립니다. 아무개 약국을 만나가지고 내가 나았다고.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종기 영광을 녹즙에게 돌리는 거 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걸 엉뚱한 데 갖다 바쳐. 그러면 감사 못하는 거야. 네 번째 사람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분 보장을 받으라는 얘기니까 가서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신분 보장 받고 사업이라도 시작해가지고는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명함이라도 박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출세했던 신분증 박아가지고 그럴듯하게 폼 잡고 예수님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았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고 명함 내놓고 이력서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겠다고 하다가 평생 주님 못 만났어. 우리가 정말 교회 가가지고
그럴듯하게 목사님 앞에 자기 폼 좀 잡고 많은 사람 앞에 큰 그냥 돈보따리 가지고 가가지고는 폼 잡으려고 하다가 평생 은혜도 못 받고 폼도 못 잡고 끝날 때가 많어.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야. 9명이 우리 얘기잖아 다. 5번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시쳇말로 해준 게 뭐 있어? 안수를 해줬나? 아니 끌어안아 줬나? 예수님이 약을 씌워줬나? 가서 약 먹으라고 돈을 줬나? 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라. 그거 누가 못해? 그렇다고 예수님께 가지고 감사할 게 뭐 있어? 이래가지고는 감사를 하지 못해요. 교회가 나한테 하는 게 뭐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가 죽으라고 뼈 빠지게 내가 사업했구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잠 못 자고 내가 이랬구만. 지가 한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야. 6번째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 나병으로 있을 때에 자기한테 돌 던진 동네 아이, 그 다음에 자기를 집에서 끌어낸 청년, 사촌 누나, 자기 갈 때 집 밟고 빨리 안 나가 이 자식아 사람들 옮겨 그러고 막 머리걸 끌어가지고 갖다 버린 그런 사람. 요 사람들 원수 앞으로 다니는 거야. 가서 이놈 잡아가지고 원수 갖고 이 동네 찾아가 원수 갖고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못 갔어. 7번째 나병 환자는 가다 보니까 자기 몸 깨끗해졌거든. 너무 좋아가지고는 그냥 춤을 덩실 대고 그냥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야. 야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우리 한잔 하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잔 마시고 여기서 마시고 그냥 춤추고 댄스하고 그냥 댄스하고 그냥 뭐 완쭉 이런 거 하다가 그냥 노바디 막 이런 거 하다가 그냥 그리고 한잔 하다가 못 간 거야 이게. 아니 자기 춤추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 8번째 사람은 얼마나 낳고 싶었겠어요. 가족들 만나고 형님 만나고 장인 만나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동창들 만나가지고 초등학교 동창회 가지고 한잔 내고 중학교 동창회 만나고 고등학생 대학 동창 만나고 동창생 만나다 보니까 한 달 다 갚으러서 동창생 만나 간증하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시간이 없는 거야. 마지막 9번째 나왔더니 환자는 여보 내가 나왔어 여보 얼마나 기다렸어 하고 문을 열었더니 집이 텅 비었어. 마누라가 거꾸로 고무신을 신었어. 남의 머슴한테 시집 갚으러서. 그래서 시집가고 도망간 자기 마누라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앞에 못 가는 거야. 예수님 앞에 못 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한번 우스갯 소리를 한번 내가 상상해 본 것이지만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감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천하인간의 사랑을 대상이라고 하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아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거야.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돼. 부모님의 은혜. 이 부모님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리왕의 독백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식을 갖는 것보다는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낫다. 하늘을 나르는 미물 기러기 한 마리도 자기 어버이보다는 앞장서서 나르는 법이 없으며 나무 가지 않는 못생긴 까마귀 한 마리도 어버이보다 높은 가지에 앉지 않아. 그래서 자기 어버이를 멸시하는 자식은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이리라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목사님, 그리고 동료들, 나를 사랑했던 이웃들, 벗들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선생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나오는데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 제일 밑바닥에 제일 더럽고 지저분하고 뜨겁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뛰다가 뜨거워서 막 짓밟고 다니는데 제일 밑바닥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있더래요.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얘기겠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 보여도요 참 간단해요. 가정이 어려움이 많아 보여도 여러분의 남편이 큰 것 가지고 여러분이 감동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좀 잘못할 수 있어. 남편이 세상 살다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마누라 속상할 것서 약간 거짓말 한 번 했어. 그때 여보 미안해. 당신 속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당신 속상할까 봐 그랬지. 여보 나 용서해줘. 내가 그런 놈이잖아. 그러면 죽여 살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남편 앞에 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 몰래 어디 돈을 몰래 투자했던 게 깡통이 돼버렸어. 이걸 가지고 숨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져버려.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정말 우리 가족 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당신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미련한 여자야. 내가 죽이려냐. 그리고 자기가 두 번 쥐어박어. 죽여 살려. 인간이 악해서 미안해 소리를 못하는 거야. 얘들아 고맙다. 이렇게 건강에 잘 자라주어서 너들 이렇게 건강히 자라줘서 수능고사까지 잘 치르고 왔다니 얼마나 고맙냐. 성적 상관없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건강히 살아주고 최선을 다한 것 하나만으로 부모는 자랑스럽다. 얘들아 고맙다. 그럼 모든 게 끝나요. 엄마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수능고사 잘 치르고 왔어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엄마가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눈 녹듯이 녹아지거든. 된장찌개 저녁에 남편 돌아온다고 된장찌개 고기 반찬 못 해놨어. 된장찌개 떡 끓여놨는데 남편이 오더니 탁 먹더니 당신이 해준 된장찌개가 최고다. 여보 당신 솜씨는 어디 가도 이런 맛은 없어. 그러면요 평생을 살아오고 하루 종일 그냥 피곤하고 자식하고 싸우고 그냥 이리저리 뛰다가 쌓았던 피곤이 눈 녹듯이 싹 녹아지잖아. 그런데 된장찌개를 먹더니 맛이 왜 이래 이거. 된장독을 그냥 머리에다가 확 쏟아버리면 좋겠어. 그러잖아. 세상이 복잡하게 보여도요 여보 고마워. 여보 미안해. 얘들아 고맙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해결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는 길인데 여러분 자동차, 벤츠, 승용차 사줘야 감동받나?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가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거든요. 인생 행복이 거기 있는 거야. 헬렌 켈러의 3일 동안만 본다면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삼중고의 고통을 알았던 헬렌 켈러. 헬렌 켈러가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살아가던 어느 날 3일만 볼 수 있는 분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온갖 사랑으로 너에게 사랑을 다 베풀어 주었던 나의 선생님 헬렌 켈러의 얼굴을 물끄러미 한참이나 바라보고 싶다. 손끝으로만 만져보던 느끼던 그 선생님의 자태를 나는 마음껏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한테 다정하게 들려줬던 말과 그들의 얼굴을 나는 한번 서로들 비교하면서 그들을 만나 감사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코로만 맞던 들의 꽃들과 나는 손으로만 만질 수 있던 들풀들을 바라보고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 잎사귀를 나는 마음껏 구경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석양의 아름다운 노을을 나는 구경하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게 될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솟아오르는 그 장관의 태양 먼동을 나는 바라보고 싶고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남겼던 아름다운 자국들을 나는 구경하고 싶다. 그리고 미술관에 가서 사람이 얼마나 그 작품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그려낼 수 있는 것인지 나는 구경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자리에 들게 될 것이다. 마지막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생기 넘치는 발걸음과 얼굴들을 나는 구경하고 싶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에 그리고 영화관에 가서 명화를 한두 편 구경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도시의 네온사인의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구경하고 3일 동안이라도 나를 눈뜨고 볼 수 있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올린 다음에 다시 나는 눈을 감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볼 수 있잖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고 얘기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소원이 많아? 걷지 못하는 사람들 걸어서 자기 발로 예배당에 갈 수만 있으면 자기는 소원이 없겠대. 우리는 우리가 걸어서 가잖아. 가잖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저 지구 끝에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배부르게 밥 한 끼만 먹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대. 우리 먹잖아. 왜 이렇게 우리가 감사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들고 감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감사가 되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주로 산에서 살았어요. 제가 일산에 사는데 울산 갔다 부산 갔다 양산 갔다가 안산 찍고 다시 일산으로 가고 산에서만 살았어. 근데 양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 영덕이라는 쪽으로 바닷가로 가서 이제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제가 점심을 먹으러 이제 횟집에, 바닷가에 있는 횟집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갔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를 오더니 뒤로 넘어지더라고. 와! 그러더니 자기 남편에게 전화해서 여보 4인 사색. 4인 사색의 명강사 유영모 목사 왔다 그 얘기야. 놀래가지고 남편한테, 남편이 4인 사색이 어쨌다고? 4인 사색이 어쨌다고? 그랬더니 아니 4인 사색 왔다니까. 4인 사색 녹화 온 줄 알고. 아니 4인 사색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4인 사색, 나중에 내 이름을 생각하고 4인 사색 유목사 그때 유영모 목사 그렇게 된 거야. 남편이 고기를 잡다 왔는지 들이려다 왔니 남편이 그냥 카메라를 이따만한 거 들고 달려온 거야. 사진 찍자고. 그래서 그냥 돈도 안 받고 사진 찍어줬어 내가 몇 방. 그리고 이따만하게 빼서 이제 걸어놓겠대. 그리고 따라오더니 방 한 칸에 들어갔더니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정치가들 가운데 내노라 하는 사람들, 더더구나 목사님들 가운데는 방귀깨나 깨는 사람은 다 왔더라고. 다 사진을 찍어놨어. 거기 뭐 유명한 사람은 다 왔다 그래.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 가운데 이제 내 사진도 하나 붙여놓겠다고 이제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니 영덕에 있는 구계 교회를 다니는, 조그마한 교회를 다니는 김상태 집사라는 분이야. 이분이 몇 년 전에 20년 전에 예배당을 조그만하게 세웠는데 너무 교인들이 가난하고 교인들이 숫자가 적어서 수리 한 번을 못한 거야.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금이 가는데도 한번 때우지도 못하고 예배당이 날아갔는데 성탄절을 맞이하게 생겼어. 저거 좀 찬바람이라도 맞고 금 간데 때우기라도 하고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걱정이네요. 제가 고기라도 잘 잡혀야 제가 저 예배당을 수리하는데, 그리고 정치 그물망이 뭔지 모르지만 정치 그물망을 다른 사람들이 다 고기 잘 잡히는 자리에 다 가서 그 그물을 쳐놨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운데 들어가서 이곳저곳에 몇 군데 그물망을 세워놨대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 내일 목사님에게 회라도 하나 떠드리면 좋겠다, 한 마리라도 잡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바다 가운데 그물망에 가봤어요. 갔더니 방어가, 집사님만한 방어가, 얼마나 큰 방어가, 한 줄 두 줄 석 줄로 줄을 지어가지고 자기 건물을 향하여 그냥 열병 분열하듯이 쫙 빨려 들어가는데 기절초방하겠다네. 그냥 기절초방하겠다네. 이게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쳐놓은 그 중앙에 있는 건물을 향하여 쏜살같이 밀려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건물 하나를 캬 걷어가지고 올렸더니 2370마리, 한 마리에 17만 원짜리, 한 마리에 10kg, 한 번 걷어 올리는 게 4억. 야, 뭐 놀리지도 않네. 그리고 다른 건물에도 수천 마리도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게 내가 잡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어. 그랬더니 예배당 수리하려고 하다가 예배당 지어버렸어. 그럼부터 이 양반이 유명인사가 된 거야. 그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난 거야. 지난 시간 우리 베드로 기적 공부했잖아. 누가복음 5장. 그 기적이 현대판에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이 양반이 유명인사가 돼가지고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 가서 회 떠먹고 그 다음에 고기가 잘 잡히고 일약 스타가 된 거야. 일약 스타다. 내가 가는 날은 민어를 잡았다고, 민어가 어항에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만 민어가 이러고 다니더라. 이러고 다니더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닌데, 우리라고 기적을 본 적이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못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받은 기적을 경험했던 내 복음의 기적과 능력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8살, 7살 어린 나이에 호르몬이 밑에 맡겨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에 출전하셨다가 적탄에 맞아서 병원에 계시다가 나를 낳고 돌아가셨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빚더미밖에 없어요. 나는 동네 불량배가 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인생 살아가면서 난 남의 머슴살이나 하고 살 줄 알았지요.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등록금을 낼 데가 없을 때마다 찾아가지고 친척들 가운데 나 등록금 좀 도와주셔야 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인생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할 사람 한 사람이 없었어. 천하의 고아처럼 남겨졌어. 오직 하나님 한 분.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 문제가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막막한 일이 있어도, 자식의 문제가 있어도, 당신의 문제가 있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해결하십시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평생을 새벽기도 어기지 않는 우리 어머니. 그분이 유일한 자산이었어. 그분이 유일한 자원이었어. 금요일마다 금식기도 하시면서 우리 아들 훌륭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지금도 주일 아침이면은 새벽부터 금식기도 하시면서 하루 종일 우리 목사가 6번, 7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우리가 주일 낮 예배만 6번 드려요. 육부 예배를 다 드려야 되는데 건강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그게 유일한 자산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됐잖아. 목사가 됐잖아. 맨손 맨몸 맨땅으로 개척한 교회가 이제 큰 교회가 됐잖아. 도움을 받을 길이 없던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됐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돌아가면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은 감사의 깊이만큼 성숙한 사람이요, 감사의 크기만큼 행복한 사람이다. 존 밀러의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직 낫지 않았는데 나은 줄로 믿는 거지. 주님이 치료됐다고 말씀하셨으면 아직도 내게 병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았다고 믿는 거야. 주님이 해결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함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는 거야. 해결된 것처럼, 치료받은 것처럼, 모든 문제가 끝장난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돌아가면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